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지식인문학 콘서트 강좌 우리 시대의 사랑의 의미를 강의할 김영걸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조각상은 안토니오 카노바의 1793년 작품 큐피드의 키스로 환생한 푸시케입니다. 큐피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입니다. 그의 황금 화살을 맞은 자는 사랑을 느끼고 납 화살을 맞은 자는 상대를 싫어하게 됩니다. 푸시케는 그리스어로 영혼 또는 나비를 뜻하는데 푸시케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 둘의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푸시케의 미모는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은 푸시케의 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 즉 사랑과 미와 풍요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푸시케의 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시켜 푸시케에게 벌을 내리도록 합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오히려 푸시케에게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궁에 푸시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눈을 피해 밤에만 푸시케를 만나며 자신의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습니다. 푸시케는 당연히 에로스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여 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 에로스는 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의 사랑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푸시케는 호기심 때문에 몰래 결국 에로스를 보게 됩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에로스는 푸시케를 떠납니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떠나게 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큐피트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푸시케는 다시 큐피트를 보기 위해 수많은 과제를 치르게 됩니다. 온갖 시험의 난관을 거의 통과하고 이제 푸시케는 마지막 관문인 신비의 향수를 가지고 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푸시케는 그 향수의 향기에 취해 잠이 든 채 쓰러졌습니다. 큐피트만 이 그녀를 깨울 수 있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이 조각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에로스와 푸시케의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 둘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사랑은 종종 의심받고 많은 시련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과 시련에 지쳐 사랑을 포기하죠. 어쩌면 포기할 수 있고 포기될 수 있는 사랑은 애초에 사랑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최상의 선의 근원이기도 하다네. 사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결한 여인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연인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었다네. 인생을 훌륭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 생애를 통해 그 삶으로 인도해주는 원리, 즉 삶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줄 원리는 가족이나 명예, 재산도 아닌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이네. 자,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자, 향연에서 파이드로스는 이와 같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는 사랑이 연인을 도덕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 때문에 사랑을 찬양합니다. 적어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완수하고 각자가 자신과 다름없는 연인을 만나
본래의 원초적 본성을 실현시키는 경우에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네. 따라서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현실적 여건 속에서 그러한 상태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 최선의 것임은 필연적이라네. 그런데 그러한 최선의 것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본성을 지닌 연인을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네.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제우스가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반으로 잘랐고 사랑은 사람들이 그들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일에 관한 것이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서 다시 온전하게 되려는 욕망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처럼 사랑은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든 진리에 대한 사랑이든 국가에 대한 사랑이든 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고찰을 향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다. 사랑과 죽음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죽음이 내 코앞에 왔을 때쯤에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과 죽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는 사랑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배울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과 죽음은 닥치기 마련이며 때가 되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죽음은 탄생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만 일어나지만 사랑은 그렇진 않습니다. 사랑을 여러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은 매번 이전 사랑과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즉, 다음번에는 이전 사랑의 경험을 통해 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을 거듭할수록 시련의 아픔을 덜 느끼도록 자기 방어적 태도를 가지려 애쓸 뿐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을 서약합니다. 하지만 금사빠든 자만추든 사랑의 경험을 시험할 수단, 예를 들어 얼굴도 모른 채 부부의 연을 맺는 과거와 달리 이 시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많은 접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험할 수단이 다양해지며 우리는 화강암 같은 인내를 발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에피소드가 축적될수록 사랑에 대한 암도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 만나봐라. 그래야 남자 혹은 여자 보는 눈이 생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연애 상담 프로그램은 사랑 고민에 대해 자칭 혹은 타칭 프로 사랑꾼들에게 조언을 맡깁니다. 그러나 연애 사랑에 대한 지식이 오랜 공부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처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는 걸까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과 사랑의 경험이 파일로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기술을 표면적으로 습득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조언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진다고. 자, 대중가요 하림 씨의 노래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죠. 자,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통속적으로
많은 사랑의 경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의 불능자가 아닐까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그 혹은 그녀는 항상 다르게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상대의 외모, 성격을 내게 익숙한 형태로 만들고 심지어 상대 자체를 소유하려 든다. 상대 타자의 파악은 내가 그를 옳게 읽었냐, 그르게 읽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 타자는 불규칙해서 학습과 예측이 불가능하며 도무지 꿰뚫어 볼 수 없는 타자성을 지닙니다. 타자가 지닌 타자의 속성, 특성은 이러저러하게 파악되거나 규정될 수 없기에 그저 타자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지만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자신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동료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사물이 아니고 우리의 동료들도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존재 또는 다른 사람의 존재의 깊이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럴수록 인식의 목표는 더욱 멀어진다. 자,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자, 우리는 인물로서 사람을 이해합니다. 직위나 지위, 신분증의 사실적 내용, 성별이나 나이 같은 혹은 누구의 아들, 딸, 혹은 옷 입는 방식을 통해 상대를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상대의 의미를 다른 것과의 관련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타자는 나의 생각으로 붙들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타자는 의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무엇과의 연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싸움도 아니고 융합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에서도 에로스적 관계의 예외적인 위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타자성과의 관계요, 신비와의 관계이다. 자,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쓴 시간과 타자라는 책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에이리 프롬은 인간의 비밀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으로부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를 나의 소유물로 바꿔놓는 힘으로부터 생기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이와 같은 시도의 궁극적 단계는 극단적인 가학성 음란증, 즉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해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강요하는 욕망과 능력입니다. 비밀을 온전히 지키려는 자에게는 모진 고문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비밀을 간직한 자가 스스로 드러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 힘을 행사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환상에서 깨어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타자의 신비를 묻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은 욕망. 사랑과 욕망은 어쩌면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르다. 자, 욕망은 나의 결핍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사랑도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욕망을 촉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 아닌 것의 현존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내가 아닌 것에게서 타자성을 제거해버리고 그의 힘을 뺏으려는 충동입니다. 그에 반해 사랑은 돌보고자 하는, 그리고 돌봄의 대상을 보존하려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확대됩니다. 사랑은 자신과는 다른 것을 통해 자신이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하려는 충동입니다.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각별히 인간적인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 그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해 생명을 준다.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자,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대목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무언가를 주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얻는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은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닐 겁니다. 자, 여기에는 상호성이 개입합니다. 자, 예를 들어 겨울철 구세군 자선 냄비에 돈을 넣으면서 나의 후일에 복이나 행운을 바라는 건 진정한 줌이 아닐 겁니다. 자, 상대방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나의 선행이 복이나 행운을 불러오길 바람 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에 의한 것일 겁니다. 자, 바로 모든 것을 줄 때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주는 것. 테이크가 없어도 상관없는 기부가 사랑에 의한 행위일 것입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찾아서는 안 된다. 또는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타자를 사랑해야 하고 타자의 것이어야 한다. 프랑스와 푸아리에와 레비나스의 대화 가운데 레비나스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사랑의 동사들은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소유하지 않기, 마음에 파고들지 않기, 꾸미지 않기, 장악하려 들지 않기 등등. 자, 사랑이 결합이나 하나됨을 원한다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라는 타자를 만나기 위해 나를 잊습니다. 자, 나는 사랑이 존속될 수 있기 위해 요청되는 희생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에릭 프롬은 사랑은 나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위임하는 결단의 행위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서로의 애무는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아낌없이 해주는 것 혹은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애무야말로 애무를 통해 애무 이상으로 상대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자, 사랑이란 누군가와 입을 맞추고 그와 침을 나누고 그가 태어나던 순간의 까마득한 기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자, 애무는 주체의 존재 방식이다. 애무를 통해 주체는 타자와의 접촉에서 단지 접촉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간다. 자, 프랑스 현대 철학자 레비나스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또한 애무는 주체의 존재 방식이다. 애무를 통해 주체는 타자와의 접촉에서 단지 접촉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간다 라고 레비나스는 얘기합니다. 자, 애무의 추구는 애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본질로 구성합니다. 자, 모른다는 것, 근본적으로 질서 잡혀 있지 않음, 이것이 바로 애무에서 본질적인 것입니다. 애무는 마치 도망가는 어떤 것과 하는 놀이, 어떤 목표나 계획 없이 하는 놀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다른 것, 접근할 수 없는 것과 하는 놀이처럼 보입니다. 접촉으로서의 애무는 감성이다. 그러나 애무는 감성적인 것을 초월한다. 애무는 찾고 애무는 파헤친다. 이것은 탈은폐의 지향성이 아니라 탐색의 지향성이다. 즉, 비가시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특정한 의미에서 애무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고통받는다. 자, 마찬가지로 에마누엘 레비나스가 쓴 전체성과 무한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 애무는 그 자신의 한계보다 더 멀리 가며 존재자 너머를 향하고 미래까지 노립니다. 정확히 말해 존재자로서 이미 존재의 문을 두드리는 미래를 노립니다. 애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미래의 저편에 갇혀 있고 잠들어 있는 혹은 예상할 수 있는 가능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잠들어 있는 것을 찾습니다. 예상은 가능한 것들을 포착합니다. 애무가 추구하는 것은 포착할 수 있는 것의 빛 속에 놓이지 않습니다. 애무 속에서 관능적인 것, 진정으로 부드러운 것, 즉 사랑받는 이는 자신의 형식 자체를 벗어던지고 에로틱한 벌거벗음으로 드러납니다. 자, 타자의 육체는 부드러움의 관능 속에서 존재자의 지위를 떠납니다. 애무는 존재자의 지위를 더 이상 갖지 않는 부드러움을 향합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자의 성질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존재와 아직 존재하지 않음 사이에 머무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부드러움은 상처받기 쉬운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산되는 사랑받는 이의 본질적 약함입니다. 사랑은 타인을 향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약함 가운데서 타인을 향하죠. 부드러움의 방식은 극단적 연약함에서 상처받기 쉬움에서 성립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살갗일 겁니다. 부드럽지만 거친 피부, 때로는 애무와 키스, 포옹으로 작은 전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타격과 상처로 고통스러운 섬광이 인다. 황홀경도 인내력도 고통도 모두 느끼는 우리의 피부. 괴롭혀지고 더럽혀지고 불태워지고 갈라져 떨어져 나가기 쉬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외피. 벌거벗음을 통한 상처받기 쉬움은 보통의 인간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는 우리 능력의 허약함 또는 취약함을 증명합니다. 인간은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을 수 있음은 인간 존재의 연약한 측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상처받을 수 있는 특징은 필연적으로 자기 바깥에 있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사랑을 주는 자의 사랑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욕망과 같은 듯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는 결코 내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관계는 신비와의 관계, 상호성 없이 주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사랑의 행위로서 애무가 접촉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의 피부, 벌거벗음은 그의 부드러움 이면의 연약함, 상처받을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여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더욱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그 혹은 그녀 타자와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책임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푸아리아와 레비나스의 대화를 보시면 푸아리아가 묻습니다. 타자를 향해 어떻게 가나요? 나를 타자를 향해 이르게 하는 사랑 때문일까요? 레비나스가 답합니다. 자, 만일 당신이 아마도 감정적 연루인 무관심하지 않음의 표현을 계승한다면 이것은 사랑의 의도가 예측되는 제가 말했던 것과 관련된 존재 속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피어오릅니다. 책임은 타자성의 의식 안에서 중대한 어떤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사랑은 더 멀리 나아갑니다. 사랑은 유일한 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랑받는 타자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사랑의 원리에 속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타자가 유일하다는 환상을 갖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유일자로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자를 위해 존재하기는 타자를 위해 책임지기일 것이고, 또한 사랑하기는 동일한 의미를 앞선 타자를 위해 존재하기, 타자를 위해 책임지기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세상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따라서 나는 그를 위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자로서 그 혹은 그녀는 항상 내 뇌리를 떠나지 않으며 나를 사로잡습니다. 자, 나와 같이 있지 않을 때는 밥은 잘 먹었는지, 일은 잘 하고 있는지, 아침에 늦지는 않았는지, 밤에 잠은 잘 잤는지 등등 온통 그 혹은 그녀의 생각뿐입니다. 그 혹은 그녀를 위해 내게 부과된 책임을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로잡히는 책임입니다. 자, 이 사로잡히는 책임은 비대칭적 관계에 근거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유일성, 사랑하는 자를 위한 나의 책임의 유일성. 자, 이것은 양도할 수 없는 책임, 회피 불가능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한 것 이상의 모든 책임의 부담을 내게 지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조차 나의 책임이 됩니다. 나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갖습니다. 사랑 안에서 나와 그는 동일하게 임명된, 그리고 동일하게 능동적인 두 주체가 아니다. 나는 확실히
그 혹은 그녀가 아니고 그 혹은 그녀는 절대 내가 될 수 없다. 나는 대체할 수 없음을 부여받는다. 그 그녀와 나 사이에는 애초부터 근본적인 불평등이 있다. 레비나스는 이 구조적 차이를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비대칭성의 관념은 동일한 층위에 있지 않은 나와 상대의 관계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비대칭성은 레비나스에게서 근본적으로 윤리적 관계의 특징을 이룹니다. 윤리적 관계 안에서 비대칭성은 나를 온전히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두지 않고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모든 노력을 상대를 향해 기울이게 합니다. 비록 내가 상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그 혹은 그녀를 책임지는 것은 나이고 누구도 나의 책임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만 부과되고 내가 하는 것은 누구도 나 대신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호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항상 비상호적인데 더 정확히는 비대칭적입니다. 비대칭성만이 윤리적인데 다시 말해 비대칭성만이 인간적입니다. 비대칭성은 하나의 사적 인간과 또 다른 사적 인간 둘 사이의 깊은 불평등적 윤리의 핵심입니다. 유일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다.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연인, 동생, 친구 등등이 등장함으로 인한 논란거리. 첫 번째 사람만을 위하는 경향으로 이끌리는 폭력이 있다. 자, 내 앞에 타자 외에도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내가 내 앞에 타자인 첫 번째 사람에게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는 불공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의 등장이 결국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요구하는 자는 한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친소 관계를 따져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류의 박의 형제로서 배타성이 없어야 합니다. 자, 형제. 인류의 박애는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동등한 자로서도 동등하지 않다. 우리가 인간인 한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의 필요는 한 사람은 무력하고 또 한 사람은 강력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무력 상태는 일시적인 상태이고 스스로의 발로 서서 걷는 것은 영원하고 공통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무력한 인간에 대한 사랑,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형제, 인류의 박애의 시작이다. 구약 성서에서는 인간 사랑의 핵심적 대상으로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고아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나의 직접적인 물질적 도움 없이는 늘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이들을 소외, 비참, 불평등, 편견, 체념, 분노, 자살로 모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에게 현세보다는 내세에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고아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타인이 무슨 행동을 하였든 간에 나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책임에 강제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의 악이 없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악의 없이 소비하는 우라늄, 석유, 다이아몬드, 고급 원목, 희소금속, 카카오, 커피, 바나나, 금, 석탄, 알루미늄, 가스 등등은 멀리 있는 제3세계 국가의 타인의 짓눌린 노동, 죽음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구상의 인류의 형제의 박애가 사라진다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생존을 위해 각 개인이 치열하게 치르는 전쟁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상대를 향한 비논리적인 증오, 혐오, 분노, 보복은 나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타자와 전략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나의 한없는 나를 위한 사랑과 보호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자, 인류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향상, 거듭된 반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삶이 전쟁이고 일상이 전쟁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임의적인 탄생 이후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해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늘 아래 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나 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자리를 위해 타인을 밀어냅니다. 풍요와 안전, 편리를 위한 이면에는 내 것, 내 자리에 대한 집착과 함께 자기중심적이 된 존재의 특징이 강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누가 내게 존재할 권리를 주었던가요? 나의 탄생이 나의 존재 권리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가요? 현대사회는 나의 실수와 사고, 죽음에 누구 한 사람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사회나 국가는 나의 가난과 소외, 우울과 곤란, 그리고 죽음을 책임지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타인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될 수 있어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한 나의 살아냄은 오히려 깊은 상실감과 비극을 초래하는 자기 소멸이 아닐까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인간이 불완전성 때문에 반드시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결핍의 존재라면 나는 직간접적으로 유무형적으로 타인을 죽이는 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의 죽음을 염려하고 타인을 위해 책임을 지고 타인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사랑의 지혜로서 존재하는 도덕을, 사랑의 지혜를 그 자체로 쓰는 도덕을 설립합니다. 즉, 철학은 사랑을 위한 사랑의
지혜인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는 것은 마음껏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한 삶은 사랑과 결합된다. 우리는 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하루를 더 함께 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군가와 계속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건너려 애쓰는 중입니다. 마치 거칠게 흔들리는 구름다리 위에 서 있어 미풍에도 자칫 추락하기 쉬운 매우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기후위기, 무역분쟁, 전쟁, 경제위기 등등. 따라서 요즘 시대는 더욱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023년 개봉한 우리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의 공멸을 보여주고 반면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인간들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끔찍한 존재가 절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랑할 때는 사랑받지 못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사랑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제목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